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죠.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기억하는 일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새 주님보다 우리 곁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을 자꾸만 보게 될 거예요. 마치 광야길에서 주님을 계속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매일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022년 7월 2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하죠. 구약에서는 당연히 레위기.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뭔 말씀이 이렇게 복잡한지. 저도 예전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아주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성도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썼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기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제사, 율법, 천사와 같은 구약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단어들의 생소한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바로 알고 구약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장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옛 언약을 상징하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증명한 후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에 속한 믿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망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흘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하죠. 이것은 어떤 부탁이 아닌 경고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 아주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이 생명과 연결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주 큰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요,
이 율법보다 더 큰 의미와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짧은 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큰 무게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보다 더 큰 이 구원을 어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성도들에게 저자는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100주년 기념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처음 보게 되었죠. 하나하나 묘지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저는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신기한 듯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하나도 없는 묘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왜 이 이름이 하나도 없을까 궁금하던 차에 저는 이 가이드 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선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선교사님들의 아이들 묘지라고 하더라고요. 본국에 태어났더라면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이 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먹먹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이곳에서 자신의 목숨, 심지어 자식의 목숨까지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희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자유에는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예수님의 큰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신하여 우리들의 죗값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구원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의 무게,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받은 구원과 은혜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예배와 들려왔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동안 내가 이 예배와 말씀과 이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영화에 여러분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을 저는 오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부디 이 귀한 책임을 오늘 하루도 담대히 지고 나아가시는 복된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